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 때 우리 마음은 이미 따뜻한 아랫목이나 포근한 침대 위에 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그대로 침대에 몸을 던지고 싶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달콤한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어 서서 지금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옷을 가만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입고 다닌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온 길 위의 모든 흔적을 담아내는 커다란 주머니와 같습니다.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 누군가와 나누었던 불편한 대화의 찌꺼기, 길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짜증 섞인 한숨까지도 우리 옷깃은 자석처럼 빨아들여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화근이라 불렀고 밖에서 묻혀온 나쁜 기운인 살기라고 경계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외출복을 입은 채 잠자리에 눕는 것은 마치 온갖 먼지와 오물로 가득 찬 자루를 끌어안고 가장 신성해야 할 기도처에 몸을 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침실은 하루의 고단한 업을 씻어내고 내일의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소중한 성소입니다. 그곳에 외부의 소란스럽고 탁한 기운을 그대로 들여놓는다면 우리가 잠든 사이 영혼은 맑게 깨어나지 못하고 밤새 외부의 나쁜 기운과 씨름하며 아까운 기력을 소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머무는 곳은 늘 정갈해야 하며 몸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밖에서 입던 옷을 벗지 않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밖에서의 일들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단순히 씻기 위한 절차를 넘어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번뇌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거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친 파도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평온한 섬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턱을 무시하고 침실 깊숙이 들어가 버린다면 밖에서 겪었던 기분 나쁜 일들과 나를 괴롭혔던 상황들이 꿈속까지 따라와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몸을 감싸고 있던 옷에 스며든 나쁜 기운들이 잠든 사이 무방비해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고 손발을 씻으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이며 나를 보호하는 가장 쉬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인연의 그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어두운 표정도 공기를 타고 내 소매에 머물 수 있고 버스 손잡이에 남아있던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도 내 손등을 통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운들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운의 흐름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탁한 기운을 집안 깊숙이, 특히 잠자리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침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에 살기 가득한 외부의 흔적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허물을 벗듯 밖에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소중한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는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결국 먹을 수 없게 되며
맑지 못한 연못물에는 보름달의 고운 자태가 비치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은 마음을 담아내는 소중한 그릇이요. 침실은 그 그릇을 닫고 보관하는 신성한 보관함과 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침대에 눕는 것은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릇에 다시 흙탕물을 끼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밖에서 묻혀온 부정적인 생각과 기운들은 옷감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 의식이 흐릿해진 틈을 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자꾸만 우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나의 평소 습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안식처를 세상의 소음과 먼지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의 멈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됩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의복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기에 갑옷과 같은 단단한 옷을 입었다면 집 안에서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눕는 행위는 여전히 긴장의 갑옷을 입은 채 전쟁터를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몸은 누워 있으나 정신은 쉬지 못하게 방해하여 결국 우리 몸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운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맑은 기운도 있지만 사람을 해치는 날카로운 기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툼이 잦은 곳이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지날 때 우리의 옷은 그 기운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옷감에 달라붙어 우리를 따라 집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침실로 가져가는 것은 잠자는 동안 나를 보호해주는 기운의 보호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침실은 내 몸의 기운을 다시 채우는 건전지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 건전지에 불순물이 섞이면 제대로 된 충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입던 바지와 겉옷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타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앉았던 의자의 습기, 누군가 기댔던 벽의 차가움, 누군가 내뱉었던 원망의 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묻어 있습니다. 이런 타인의 업장들이 내 잠자리에 섞여 들어오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50살, 70살을 넘어가는 시기의 삶은 내 안의 기운을 잘 모으고 보존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탁한 기운을 받아도 스스로 밀어낼 힘이 넘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외부의 자극에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고 상처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 엄격하게 안과 밖을 구분해야 합니다. 밖에서 쓰던 물건을 침대 위에 함부로 올리지 않고 밖의 옷을 침대 근처에 두지 않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길을 걷다 옷에 먼지가 묻으면 즉시 털어내고 옷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지체 없이 세탁하여 정결함을 유지합니다. 이는 마음의 때가 묻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수행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는 공간, 그 중에서도 침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아무런 가식 없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곳을 맑게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억울한 일을 겪었더라도 집에 돌아와 외출복을 벗는 그 순간만큼은 그 일들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이제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허물을 벗듯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실내복으로 갈아입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긴장을 풀고 진정한 안식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모든 번뇌는 제때 버리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어쩌면 밖에서의 나를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거둔 성과에 대한 집착이나 오늘 저지른 실수에 대한 후회가 옷깃을 붙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그것은 오늘 하루의 짐을 부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잠옷이나 편한 옷을 입었을 때 느껴지는 그 보들보들한 감촉이 살결에 닿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로소 쉴 준비가 되었다는 평온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하루 쌓여 건강을 만들고 나아가 나의 운명까지도 밝게 바꿉니다. 밖에서의 살기를 집안까지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실은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만큼이나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맑은 기운을 온전히 수혈받아야만 내일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환기하듯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기운도 수시로 환기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기운의 환기법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밖에서의 찌든 기운이나 눅눅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귀찮음을 무릅쓰고 당장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귀찮음이라는 게으른 마음은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게으름에 속아 소중한 잠자리를 더럽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청정한 곳에 복이 깃들고 맑은 정신에 지혜의 싹이 틉니다. 밖에서 묻혀온 온갖 잡다한 기운과 살기를 현관문 밖으로 단호히 밀어내고 오직 평온과 고요만이 가득한 침실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길이며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 침대에 눕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의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업의 흔적을 씻어내고 내일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치 하루 종일 길가에 서서 묻혀온 모든 먼지와 소음을 내 안방까지 모셔오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인연의 찌꺼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옷감의 가느다란 결 사이사이에 스며든 타인의 시기심, 미움, 혹은 버스 안에서 스쳤던 누군가의 우울한 감정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게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지 않고 잠을 청하는 것은 밤새도록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은 비록 누워 있으나 영혼은 여전히 밖을 떠돌며 낮에 번뇌를 되풀이하니 어찌 잠자리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친구로, 혹은 일터의 일꾼으로 저마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거친 옷을 입고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묻은 상처와 피로가 의복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침실은 그런 우리가 모든 가면을 벗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묻혀온 살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침대에 눕는다면 그것은 마치 연극이 끝났는데도 무거운 분장을 지우지 않고 잠을 청하는 미련함과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짧은 시간이 바로 오늘 하루의 업장을 녹여내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겉옷의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서운한 마음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소매를 벗어낼 때마다 나를 위축시켰던 타인의 차가운 시선을 허공으로 날려보내십시오. 옷을 완전히 벗어 정리하는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더기를 기워 입을지언정 언제나 깨끗하게 빨아입어 그 마음을 정갈히 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비단 옷의 청결함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옷에 깃들 수 있는 인간의 탐욕과 게으름의 때를 경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입는 옷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온갖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방패가 머금은 탁한 물을 내 소중한 침대 시트에 그대로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보들보들하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살결에 닿는 그 상쾌한 느낌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감싸는 기운의 막이 깨끗하게 정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맑은 기운 속에서 깊은 잠에 들면 꿈자리조차 평온해지며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마치 솜사탕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귀신이나 살기라고 하면 영화 속의 무서운 형상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을 갉아먹는 무서운 것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나쁜 습관과 그로 인해 탁해진 나의 기운입니다. 밖에서 입던 옷에 묻어온 보이지 않는 세균과 미세먼지,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바로 우리 삶의 복을 가로막는 현대판 살기입니다. 이것들이 나의 안식처를 더럽히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침대는 오직 당신의 맑은 호흡과 평화로운 꿈만이 머무는 성역이어야 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이 소중한 원칙을 저버린다면 당신의 건강과 운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저녁 정성을 다해 옷을 갈아입고 몸을 단정히 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고 땅이 지켜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큰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정성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때가 끼면 지혜의 눈이 어두워지고 몸의 때가 끼면 병마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느니라 하셨느니라. 외부의 살기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운의 통로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탁기에도 몸과 마음이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어깨가 짓눌리는 듯 무겁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혹시 내가 밖에 나쁜 기운들을 그대로 안방까지 모시고 들어와 잠자리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침실 입구에서 모든 세상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십시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어도 좋다. 이 짧은 진심과 정갈한 의복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움켜쥐고 있는 손을 놓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외출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눕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볼 때 여전히 세상의 짐을 손에서 놓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에서의 나의 이름표, 내가 짊어져야 했던 책임감,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가식적인 모습들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바로 이 방아착을 몸소 실천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밖에서 입던 옷은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굴레와 같습니다. 그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본래의 나, 즉 아무런 꾸밈 없는 참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내일의 태양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생명력을 길러내는 공간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에 밖에 살기를 들여놓는 것은 생명의 싹이 트는 자리에 독초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옷에 묻어온 외부의 기운들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이 무방비해졌을 때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흔히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정화되지 않은 기운들이 머리맡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내 영혼을 위한 가장 큰 보시이자 공덕입니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정성껏 보살피고 내가 머무는 자리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며 존중입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주변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의복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니 잠드는 순간조차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가르침도 있었으나 그만큼 수면의 시간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행의 과정이라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잠은 매일 경험하는 작은 죽음이자 동시에 새로운 탄생의 준비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수의를 정성껏 입히듯 매일 밤 새로운 탄생을 꿈꾸는 우리도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밖에서 묻혀온 낡고 탁한 기운의 옷을 입은 채 새날의 축복을 꿈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제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야만 내일의 밝은 빛이 내 몸속으로 온전히 스며들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맑은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느니라 하셨느니라.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과거의 시간인 밖에서의 일들을 깨끗이 지우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침대 위에서만큼은 오로지 나 자신의 평온한 호흡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밖에 살기는 옷과 함께 세탁실로 멀리 보내버리고 당신은 오직 맑고 깨끗한 기운의 바다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밤새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당신의 마음은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것입니다. 이 작은 일상의 실천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현관에서 옷을 갈아입는 그 짧은 3분의 시간이 당신의 노년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평화로운 낙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청정의 의식을 선물하십시오. 겉옷을 벗고 손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밖의 모든 일은 현관문 밖에서 끝났다. 나는
이제 오로지 나만의 평온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짤막한 기도가 당신의 침실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침대에 눕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복의 문을 닫고 화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정갈한 옷차림으로 맞이하는 단 하룻밤의 휴식이 당신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피워내고 당신의 삶에 끊이지 않는 복락의 샘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잠드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를 포근하게 보듬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여러분의 침실이 언제나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분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향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